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쯤으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다도 15배이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다 같이요.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탐욕.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탐욕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서, 죄의 종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결핍의 땅,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살기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는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하심이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의 그 시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소연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탐욕은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져나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도 이제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가 고기를 주어서 내가 먹게 하랴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만나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던 것이 그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늘도 그리웠고 생선도 그리웠고 모든 것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르짖음은 정당한 필요의 호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그런 악한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홀로 감당하던 지도자 모세마저도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바라보자니 한이 없고 끝도 없고 권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는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느 것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지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동현 성도님, 교회 나오기 힘드시죠? 힘드십니다.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쉬운데 그 가정예배 드린 그 본문 말씀 그 권사님으로부터 들어보셨어요? 안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셔야죠. 오늘 저녁에 읽어주시고 그 말씀 나누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 전에 왜 전동현 성도님에게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처음에 넣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 지키고 계셨으면 아마 대표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탐욕의 무덤에서 벗어나는 그런 진리의 기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규빗이 얼만큼이라고요? 한 규빗은 요 장정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40cm인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2규빗쯤 내리게 했다. 무엇이? 메추라기가. 그러면 그렇게 몰아치는 바람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리꽂힐 때 쉽게 땅에도 떨어지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80cm면 얼마큼? 요만큼? 그렇죠?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립다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죠.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한 그 하나님, 지금 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길? 그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종살이에 그 죄의 본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 돌리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광야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결핍한 땅,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 물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거둘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먹게 해주셨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과 다른 모습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 탐욕,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온 전체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 고스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탐욕, 그 과정이 그냥 쉽게 우리들에게 물들어서 쉽게 누룩과 같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귤을 사다가 놨더니 하나가 썩어서 못 쓰게 됐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귤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이 불평과 불만과 탐욕이 온 이스라엘로 번져서 지금 전체가 다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다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린다고 모두 주님 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적이 돼야 되고 지적이 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주장하고 복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내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추라기를 모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가니까
이 대기가 불안정해서 수시로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옳은 대로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 갈라주신 것이 아니고 길이 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얄팍하게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것을 왜곡하고 꼬아버린다면 구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을 갖다가 빗대서 꼬아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오직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어깨 높이쯤 그렇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32절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호멜이라고 그러죠. 호멜, 그것은 닿는 어떤 물체를 담는 그 부피를 얘기를 합니다. 이 호멜은 1호멜이 부피로는 220리터, 엄청나죠? 220리터, 약 200kg의 무게가 됩니다. 무게로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부피는 2200리터. 여기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호멜. 10호멜이면 2200리터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무게는 2톤. 이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 욕심으로 탐욕으로 많은 양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상하고 곰팡이 슬고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됐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가장 작게 모은 사람이 약 2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거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팔을까요?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할 것인데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임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보내드렸죠? 어느 말씀 보내드렸죠? 시편 73편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 73편에 보면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말씀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절.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참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고난에 허덕이고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잘 먹고 살지도 못하고 부자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그 악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부자가 될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탐욕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들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3장, 73편 그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의 말로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말로 바로 지옥 백성 되는 것, 지옥으로 가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세상 악인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모습대로 작게 거둔 사람이 2톤을 구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1톤 차로 2대. 그렇게 거둬서 뭐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썩을까봐 걱정,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 이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서 이 악인들처럼 모아놓고 살아보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고기를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세상이 욕심을 내서 그렇게 가득 갖다가 집안에 쌓아 놓아봐야 그거 무엇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 먹지도 못할 것.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는 그것을 모아놓아 봐야 뭐가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통록이 와서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왜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굳센 믿음 안에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옥 백성밖에 되지 않을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징계를 하십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 끓일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이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 행하며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굶어 죽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령한 그 음식으로, 그 만나로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있었으면,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징계를 그들은 당하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없더라. 욕심을 낸. 그런데 여기 보면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라고 했는데, 적게 모은 자도 이 나가서 모은 자도 있고 안 모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적게 모은 자라고 했었으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다 모았을 것입니다. 이 탐욕은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의 선봉이고, 죄를 아주 짓고 또 짓다 보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기서 장사된 그 사람들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행진해서 하세롯에 이르렀다. 거기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정욕을 채우려다가 맞이한 탐욕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극은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만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족함을 잃어버린 채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자 했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정욕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밤낮 자지 않고 소유를 모으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그 모은 것이 나를 삼키는 무덤이 되고 만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줄
채워줄 어떤 눈앞의 메추라기인가요?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고 썩어질 메추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움켜쥐려고 했던 탐욕의 행진을 멈추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